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참으로 다사다난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견디고 잘 살아주셔서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슈테, 하투나트, 핫세 이렇게 돼 있죠. 미슈테 하면은 잔치라는 뜻이에요. 이게 샤타 하면은 잔치예요. 그런데 하투나트 하면은 하탄 하면은 신랑이란 뜻도 있고요. 결혼식이란 뜻이에요. 핫세, 그 어린 양의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첫사람 아담으로는 못 들어간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어서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024년도 5785년이 시작되면서 하늘에 포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이 12월 25일인데 교황이 포털을 연다 그랬어요. 희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지금 희년이 아닌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달력으로 근데 이 포털을 6개를 연다 그랬어요. 문을. 그 중에서 감옥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악의 문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인데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문을 지금 연다고 얘기해요. 금요일 날 2025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2025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암울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문들은 전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문들은 전부 다 넓어요. 내가 원하고 편하고 그런 문들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일단 적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면 사람들이 발작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자기가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발작하기 시작해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환영한다? 발작한다? 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뜻이었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권위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불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을 탄핵해서 자꾸 내쫓아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올려놓는 거는 그거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들을 내쫓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하는 거는 전부 이거는 사탄 마귀예요. 국민들이 뽑아서 올렸으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서포트해줘야지 흔들어서 일 못하게 해서 내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나가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할 텐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언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사하고 권능을 행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대단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낭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은사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 받기를 원해요?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은사 받기를 원하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나타나는 은사가 참다운 은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먼저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임금과 같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무엇을 했길래 청함을 받았고 무엇을 안 했길래 청함을 못 받았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은 청했다, 저 사람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임금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덧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면 끝이에요. 왜 나를 미워합니까? 라고 대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먹으라. 혼인잔치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청함을 받았으면 청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주금을 많이 들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준비할 게 없어요. 혼인잔치에 와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돼. 단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했으면 우리는 가면 돼.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나 밭 사서 안 돼. 나 사업하러 가야 돼. 나는 자동차 사서 시험해야 돼. 나는 장가 가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임금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전부 다 주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못 가. 나는 밭 샀어. 나는 자동차 샀어. 나는 말 샀어. 나는 소 샀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밭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소가 하나님보다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주인보다 자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은 오라고 온 그 사신들을 메신저들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죽여버려요. 안 간다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이야. 두들겨 패고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한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안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내 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 사람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에 나가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선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나 선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으라는 얘기는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잔치 입구에 가면은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저 사람은 자기 옷을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떠함을 다 부정하고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면 됩니다. 아멘.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임금이 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바깥 어두운 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권사였느냐 장로였느냐 목사였느냐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가요. 택한 사람은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청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택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도 안 못해요. 천국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청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가면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 기약,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 여러분들 혼인 잔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결혼식 하는 그러한 잔치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되어지는 의식을 혼인잔치라 그래요.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머리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의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올바른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면서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청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청함을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옆에 꼽사리 끼어서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옆에 사람들 보면서 눈치채고 빨리 거기서 이 옷 입으라고 하면 이 옷 입고 저 옷 입으라고 하면 저 옷 입고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친다 내치지 않는다? 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도 처음에는 청함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한 사람이 있고 창세 이후에 눈치 까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면 돼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바로 이분이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아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있고요.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거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휴거 가는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가면 입에서 좌우에 양날선 검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2장 27절에는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충신과 진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잔치에 참여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찾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아까 앞에서는 천국은 임금과 같다 그랬죠. 여기서는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등과 같은 것도 아니고 신랑과 같은 것도 아니고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등에 기름이 얼마 안 남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등이 꺼지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원래 기름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라 했어요. 그런데 현명한 5 처녀는 말씀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무장된 사람과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다리다가 자기네들 등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슬기로운 자들한테 와서 우리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우리도 부족하다. 가서 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적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휴거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적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간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데. 천국 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후 3년 반 동안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거 가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휴거를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갔다. 그래서 문이 닫힌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는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노아의 방주 때도 그 방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한번 닫으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사갖고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더니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 내가 사람들한테 예언도 해줬고 귀신도 축사했고 내가 복음도 전했고 이랬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지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맨날 잠 안 자고 그러면 깨어있으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 육체가 깨어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영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옛 땅, 옛 하늘, 옛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저기 있는 하늘에 있는 저 하늘은 지금 새 하늘이 아니라 옛 하늘이고 이 땅은 옛 땅이고 예루살렘도 옛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만든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셨고 택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남편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을 벗어버리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막은 성전이에요. 그죠? 그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면은 눈물도 처음 것, 애통하는 것도 처음 것, 배고픈 것도 처음 것, 슬퍼하는 것도 처음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고난과 환난, 고통은 전부 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로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어떠함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있을 저렇게 좋은 훌륭한 삶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이제 와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듣고 목마르고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하지 않은 자들은 목마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자기네들이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목마름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생명수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지나고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일, 월, 화, 그리고 화요일 날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땅속에 계시다 부활하신 그날이죠. 전부 중의적인 의미예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째가 되는 날. 예수님이 AD 1년부터 시작해갖고 1000년까지가 하루, 1001년부터 2000년 될 때까지가 이틀, 그리고 지금은 2024년이니까 3일째, 사흘째 되던 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고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 친척이었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가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계셨다는 소리 없죠. 그죠? 그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혼례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갖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거죠. 예,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포도주를 기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이웃 동네 가갖고 포도주 좀 이렇게 빌려와라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의 힘으로 포도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잔치는 나하고 상관없다. 지금 내 때가 아니다. 이 잔치가 나의 잔치가 되려면 앞으로 2000년이 넘게 기다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니다라고 자기 동생들한테 얘기하시면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어갖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막 자기 있을 때 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다니엘이 주님 우리를 전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어요. 아니면은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보고 70년 딱 찼으니까 지금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때에다 대놔놓고 그냥 막 우기고 기도해놓고 내가 30년째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멍청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기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길거리에 서서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걸 A4 용지에 써갖고 와갖고 내가 3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30년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메추라기의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쳐버리셔요. 사울을 달라고 그렇게 왕을 달라고 사울 하면서 계속 샤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쳐버리잖아요.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면 그때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더 악한 것들이 나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 항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면 그 말씀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 포도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말씀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본 자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회장이 보통 잔치는 처음에는 아주 좋은 걸 주고 취하면 그냥 막 물 섞어서 아무나 갖다 주는데 여기는 나중에 포도주가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학개서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보다 복음으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값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세 번째 돌아온 탕자를 위한 잔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회개에 대한 얘기죠. 그죠? 회개에 대한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두 아들.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하면서 그 재산을 받아 갖고 가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거는 탕자고 호로 자식이다 그래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예요. 이때는 돌아가셔야 재산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 내 거 내놓으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하고 손 떼세요 이런 얘기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갖고 그냥 떼쓰고 그냥 뭐 내놓으세요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떼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다 이 말이에요.
예, 내 분기 내놓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줘요. 사울 왕 주세요 하니까 줘요. 우리한테 고기 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패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주 멀리 가서 허랑방탕해요. 재산 다 낭비합니다. 다 없앤 후에 흉년 들어가지고 되게 이제 가난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우리 사람들 보면은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대부분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너무 가난해져서 먹을 것도 없으면 그때 이제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 탕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난하고 궁핍해지니까, 이제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도 이쪽에서 살려고 하니까 돼지 치는 데 가요. 하나님은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돼지는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저 돼지를 멀리 하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돼지나무, 돼지 그 열매, 지엄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 돈, 5만 원짜리 지엄 열매를 한 개 더 먹어보려고 꿀꿀거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들이 아니라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객들이 얼마나 많은가. 천상에 있는 그 천사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품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아들로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다윗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천국에서 품꾼으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다, 슈부, 돌아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은 뭐라 그래야 정상이에요? 뭐, 품꾼이면은 주인이요. 아니면은 뭐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장님. 뭐 이러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갖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들 마음에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자기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이거 버려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는 관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일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뭐를 회복시켜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네,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서 먹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항상 아버지 마음에는 그 자식이 걸려 있었어요. 그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고 매일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의 마음은 달라요. 형제는 경쟁 관계고 아버지는 내리사랑이에요. 형제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사이에는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요.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지간에 그렇게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은 간 빼고 쓸개 빼면 나는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는 다 해도 돼. 근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산다고 왕에서 쫓아내고 반역하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문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형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아버지 재산 다 들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무슨 낯짝으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저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내 송아지를 음에 아까운 거 하면서 그죠? 하인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 들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동생 왔대? 그럼 빨리 쫓아와가지고 야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맏아들한테 너도 들어가서 같이 잔치하자고 했어요. 근데 맏아들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아버지 마을에 거슬려 본 적 없습니다. 나처럼 모범적으로 효자 노릇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저 새끼는 아버지 거 챙겨갖고 가갖고 보세요. 다 들어먹고 저 거짓골 상거짓골 해갖고 왔는데 저 새끼 위하여 잔치하면서 송아지 잡고 나는 뭐예요? 나는 내 친구들하고 내가 한번 한잔 하려고 했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왜 내 동생한테는 저렇게 송아지까지 잡아줍니까? 하면서 이제 투덜거리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없는 말까지 덧붙여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려야 돼요. 창녀들과 함께 삼켰는지 노루마다 삼켰는지 뭘 알아요. 그죠? 잘못 투자해갖고 상투 잡아갖고 망했는지.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형은 재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돈은 얼마 들어도 관계없어. 송아지가 없어도 돼. 자식이 돌아오면 됐어. 그런데 형제는 아니야. 너 없어도 돈 있으면 돼. 너 없어도 내가 아버지 거 다 물려받아서 언제든지 내가 이 집안을 내가 잘 건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과의 관계가 아닌 그냥 형제 관계냐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 지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나한테는 돈보다도 네가 나한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맏아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동생에 대해서는 걔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살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맏아들은 잔치를 거부했어요? 들어갔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 왜 갑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잔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마태복음하고 병행 구절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은데 들어가려고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는 청함 받은 자예요? 청함 받지 못한 자예요? 청함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청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감사해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불가지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청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회 잡았을 때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먹고 예수님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나는 모른다 그래요. 뭐 예수님은 뭐 갑자기 치매가 걸리셨나? 왜 그럼 왜 모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인본주의적으로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행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들여놓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생명책은 언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창세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게 심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생명책에 있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지워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논쟁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이가 앉지 마라. 높은 자리가 앉지 마라. 제일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뒤에 앉아있을 때 친구야 이리 올라오라 하면은 네가 얼굴이 나지만 근데 맨 앞에 앉아있다가 어이 저 맨 뒤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창피당한다 이거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교만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학교 강의실 가면은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고 다른 사람들이 연설하고 이럴 때 제일 앞에 가서 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일 뒤에 가서 앉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 여러분들은 보통 어디가 앉아요?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나는 연설하면 맨 뒤에 앉아요. 맨날. 왜 맨 뒤에 앉아요? 부담스러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뒤에 앉아요. 데이비드 오 목사님 거기 박사님 집회에 갔을 때도 보면은 다 뒤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10분, 20분 동안 자리 정리하는데도 안 나가요. 다른 사람 떠밀어서 앞으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올라와 앉으라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너 꺼져, 저 뒤로 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겸손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서 10장 12절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날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에페르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임하지.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이건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이러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면서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잔치를 베풀거나 어떤 호의를 베풀 때 잘 아는 사람이나 나한테 더 많은 것을 갚을 사람한테 하지 말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 특히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와 가부와 같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일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예요. 사람들 앞에 가고는 죽는 소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는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저는 자, 맹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빨리 행간을 읽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떡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요. 복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그 종을 보내가지고 오소서 모든 것이 되었나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고 한 사람은 나는 서로 5겨리를 샀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자, 밭을 샀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 농장을 장만했다는 얘기죠. 공장 하나 새로 지었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소 5겨리를 샀어요. 그럼 뭐예요? 예, 운수 사업을 하는데 새로 자동차를 5대 뽑았다 이 말이에요. 버스 5대 뽑았어요. 자기 힘으로 뽑았죠. 은혜로 뽑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뽑은 거예요. 은혜로 뽑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빨리 가야죠. 그죠? 근데 소 5겨리 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장가 들었어요. 그러면 장가 들은 거는 참 좋은 일이죠. 나 장가 가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갖고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뒤집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 5겨리 산 사람이에요? 밭 산 사람이에요? 장가 든 사람이에요? 아니죠. 저런 행운은 없어요. 그죠? 근데 뭐가 있어요? 거리와 골목에 있는데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자였죠. 그죠? 눈이 감겼으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방 개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려온 거예요. 그럼 불려왔으면 감사해야 돼요? 투덜거려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까지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부흥이 한 번 더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대부흥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청하심에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 불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바울이 쓰고 있어요. 예.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청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